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2월 첫째 주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는 그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거기 그 사도행전 13장하고 14장에 나오는 바울이 첫 번째로 터키 지역에 발을 디딘 곳이죠. 그 성경 14장에는 아탈리아라고 하는데 이제 안탈리아, 그쪽에 바로 그 옆에 아탈리아 안에 이제 버가, 또 거기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시차가 3시간이라요 조금은 가서 좀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밤에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기도 했는데 순간 아차 거기 터키 티를 11시에 먹고 카페인이 커피보다 더해. 그런 상황이었지만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 듣는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 3절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건 여기서 양을 비롯한 그것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안다.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야 될 건지 멈춰야 될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듣는다. 또 16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말고 또 이제 밖에 있는 또 그런 양들이죠. 그러니까 즉 이방인들을 말해요. 인도해야 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 이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또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내 음성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 부분들이죠.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깨닫는 게 뭔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또 깨닫는 그런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이제 귀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 듣는 그 말씀이 이게 파동이 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내 여기에 이제 귀에 들어와서 이 말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소리의 그 파장이 내 귀에 이 귀를 울려서 그 파동을 또 감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그러한 내 귀에 뭐 고막이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파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소리를 계속 들으면 그것을 이 달팽이 관과 이 고막 여기서 어떤 소리는 1, 2, 3, 4 이렇게 그런 파동으로 들으면 요거는 엄마라는 소리구나. 그것을 이제 계속 인식하면 요 단어는 엄마로 알게 되고, 또 1, 2, 3, 5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빠. 그렇게 하면서 내 귀에 들려서 그렇게 이제 작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게 어떤 이 내가 들리는 이 음성들이 파장을 타고 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귀에는 나의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목적과 생각과 뜻으로 해석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로 들리는, 전달되면 여러분에는 그게 소리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속에 내용이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여러분의 귀까지 왔고요, 이 귀에 온 그 소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은 그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튀르키예, 터키의 유럽 지방 신년성회로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이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고 뭘 판단을, 목사님께서 한 주간 가시는구나, 목사님을 다시 만나려면 다음 주일이나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음성을 깨닫는 것은 이 소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수단일 뿐이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리라는 것은 옷을 잠깐 입었지만 이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소리,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를 깨닫는 소리가 있고 그 음성이 또 의미가 없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보면,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할리요. 그 다음에 만일 나팔이 분별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같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이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를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깨달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음성이지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면 음성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소음인 거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면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비행기 소리도 있고 그 안에 이번에 오니까 그냥 갓난 아기도 타고 오는 그 가정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그 옆에 앉아서 그 아이들이 그냥 4시간 반 이렇게 오는데 계속 우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도 계셨어요. 갈 때는 어느 분은 이 커플인지 뭔지 모르는데 둘이 처음에는 막 신나고 뭐 사랑하니 뭐니 막 하다가 조금 있다가 서로 싸우고 울고 불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지 몰라요. 많은 소리를 듣죠. 그런데 그 소리가 음성이 되는 소리가 있고요, 그냥 소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든지 진짜 깨달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소리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가지 소리를 이렇게 내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그것이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야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소리를 듣고 가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이 없으시고 육체가 없으시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까? 하나님이 입이 있어서 마치 저를 보듯이 그 앞에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으면 저의 소리는 여러분 잘 들리시고 또 그래서 깨닫게 또 그 귀에 들리시고 또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깨닫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때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용서해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그것은 내가 무슨 선해서 갑자기 뭐가 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무슨 산에 어디 기도하다 갑자기 아무개요 이걸 바라보는 분 계시더라고요. 산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말 이렇게 성도나 본다고요? 그냥 비행기 지나가는 것만 보여요. 말씀은요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영의 음성은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원래 바울의 계획은 바울이 4차 전도 여행까지 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바울이 감옥에 gat혔다가 잠시 자유로운 시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서 이 스페인까지 갔다 오는 그러한 여정도 있었지만, 바울이 잡히기 전까지 보통 그렇게 해서 한 4차 정도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역이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으로 이제 자기의 동료였던 바나바와 함께 그 지역을 이렇게 선교를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를 포함한 조금 더 확장된 터키 지역의 튀르키예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됐던 그러한 일들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마가를 함께 2차 전도 여행 선교팀에도 같이 동참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대립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중간 정도 가다가 포기해 버렸거든요. 너무 힘들다. 난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바울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심해놓고 중간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가랑은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가가 그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들을 못해서 바나바와 마가는 원래 했던 그 길 지역으로 따로 가고,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자기 함께 또 갈 때 동역자인 실라, 바울과 실라 할 때 실라 나오잖아요. 그 실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터키 지역 1차 다녔던 데를 쭉 다니고 더 확장돼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은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계획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그 전까지는 유럽 쪽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터키 지역, 자기가 그 터키 지역이 고향이기도 해요. 터키의 다소라는 곳이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진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태어난 곳은 터키 사람이죠. 태어난 장소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태어난 이 나라, 이 터키 나라를 이 마음에 품고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으로 내가 복음화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에, 그래서 거기서 보면 거기서 여기 본문에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거기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그러니까 뭐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순서대로 요게 첫 번째 이 첫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들어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곳인데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요. 딱 하면 이게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그림 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빨간색, 이게 빨간색으로 간 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바나바는 저기 이 시작을 안디옥에서 시작했어요.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헤어져서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의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그게 구브로입니다. 그 바나바의 고향은 거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쪽을 먼저 품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같이 먼저 갔고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러 진행했고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위쪽으로 올라가서 1차 전도여행 때 이 전도했던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을 먼저 훑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저기 무시아 쪽에 있는 중간에 드로아가 있죠. 거기서 이 비두니아나 이 본도 쪽, 이 터키 이 위쪽으로 북쪽과 더불어 그쪽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을 주셔서 그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 그게 이제 나머지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배를 타고 점점점 된 거 배 탄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제 신년성에 갔던 곳은 바로 저기 밤빌리아 가운데 있죠? 그 밤빌리아하고 루기아 사이에 쏙 들어간데, 거기가 아탈리아, 거기가 버가.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로 터키 복음화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첫 발을 디뎠던 곳, 그곳을 갔었죠. 그래서 그곳이 어마어마한 그래도 그 지역에서 큰 도시고, 근데 거기서부터 이 위쪽 루스드라, 이고니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해발 한 1300m 정도의 고지대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마가가 그쯤에서 거기 시작하는 아까 거기에 있던 아탈리아 그곳에서 마가는 포기한 거예요. 너무 그 길이 험난해 보이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이 구브로까지 배를 타고 와서 다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갈 때 멀미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몸이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많은, 아까 그 지도에 많은 곳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페르시아 왕 때. 그럴 때 그냥 그 나라에 머무른 사람도 있고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동포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속에 있어요. 물론 어디 포로 잡혀갔다 흩어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흩어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터키 지역에도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쪽 지역에. 그런데 그들은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회당을 구성하는 거예요.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게 가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건물을 뭐 구입하든지 해서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거기서 모임을 갖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여기 보니까 회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있지만 여기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강력하게 정착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아직은 회당이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 됐는데 예배를 드릴까 나왔는데 거기 강가에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아디라 시인에 있는 시에서 온 자색옷감 장사로서, 아까 그 지도에 이제 두아디라도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장사로 온 사람이 이 루디아죠.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들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놓고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여자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바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까 요한복음 10장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알기에 따른다.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 있는 여자들은 그냥 그 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왜 낯선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냥.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아까 그 얘기구나. 빌립보에 뭐 갔고 뭐 거기에 루디아가 있구나.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소리로만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를 설교를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바울의 음성을 들었지만,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의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달라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뭐 설교 말씀 또 성경에만 매달려 거기서 읽는 것, 이것만 머물러 서 계실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또 들으시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열려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듣는 것은 읽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읽었던 성경, 내가 그때 봤던 성경, 그것을 내가 깨닫도록 그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마음속에. 근데 그게 없으면요, 듣는 게, 읽은 것이 없으면 띄워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제자였던 그 빌립이 자기 친구인 니고데모를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니고데모가 야, 그 사람 어느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이야. 그 출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굉장히 촌동네고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웬만한 사람들이 거기서 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오냐?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짤막하게 나왔지만 그런 얘기지. 야, 어느 대학 출신이야? 이런 거예요. 대학 안 나오셨는데 야, 이럴 수도 있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뭔가 깨달음을 했는데 뭐지 이거 이거 좀 해석해 주는데 그분 좀 만나봐. 그래, 어디까지 공부하셨대? 고졸이신데 이를 그렇지 않겠어요? 중졸이신데 뭐 이러면 배우시겠어? 초졸인데 그 밑에 가서 저를 제자로. 그러니까 빌립은 그 얘기까지 아는 것 같아. 그냥 고향만 얘기했어. 그리고 그 다음은 닫았어. 얘기해야 이 사람한테 그냥 와봐. 그러니까 가보는데 뭐라고 그래? 주님이 야, 너는 참 선한 사람이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내가 봤다. 근데 그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아니, 나무 밑에 있던 게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그 얘기 뭐냐면 그 나라는 늘 덥기 때문에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늘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는 것 같아도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늘 얼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백날에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구구단 모르는 사람한테 이인은 사람 앞에서 하면 그 사람이 신비하다 일어나요? 저 아저씨 뭐야?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성경을 지금 처음 읽으신 분은요, 일단 신약 성경부터 읽으세요. 이렇게 복음서 있죠? 거기서 이렇게 쭉 읽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요,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를 꾸준하게 읽으세요. 이해되든 안 되든 쭉 읽으세요. 채워놓는 겁니다. 그냥 하루 내가 몇 장 또 읽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오늘 3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것도 안 돼 그냥 음악 틀어놓듯이 막 그거 하지 마시고, 들어오지도 않아. 물론 뿌듯함은 있죠. 내가 그래도 오늘 3장 들었어. 내일 또 3장을 오늘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이 30장까지 지났어. 뭐 하다 보니까 막 벌써 30장 읽고, 벌써 욥은 끝났고 다음 막 시편으로 오늘 막 44장까지. 우와, 뿌듯함밖에 없어. 그건 여러분, 그걸로요 1년 2년 해야 안 돼. 앉아서요 말씀은 조용한 소리로 읽으시더니 여러분 소리로 들으시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뭐 2배속 3배속으로서 많이 듣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앉아가지고 3배속으로 내가 3일에 다 끝나리라. 그렇게 100번 읽으면 어쩌고 1000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자랑거리는 될 수 있겠죠. 뭐 사람들 그거 못 보았으니까
저는 50도겠습니다. 그럼 남들은 와 대단하겠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묵상하면서 들을 만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분들은요, 말씀을 천천히 읽는 거예요. 때로는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가 그 뜻이 여전히 이해가 안 돼서 모를 수 있지만 꾸준히 읽어놓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할 때 깨닫게 해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여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는 설교할 때 뭐 한 구절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차 전도행위하고 2차 전도행위하고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이 이해가 쫙 된 분들은 벌써 그림이 그려지고, 1차 전도행 때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됐고 2차 전도행 때 그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음 주도 이 얘기하고 뭐 1년 내내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에 그게 1년 후면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이게 3년에 한 번 할지 5년에 한 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우신 거예요. 지난 한 3주 전에 또 해도 어떤 분은 또 새로울 수 있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목사님 오늘 처음 듣는, 어느 집회 갔는데 목사님 그 말씀 오늘 처음, 내가 3주 전에 했는데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읽어놓으신 말씀이 없으면요, 늘 그 자리인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없고요,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요, 거기에요. 보면 다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요, 어느 분은 뭔 소리 하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그래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디아도 같이 그 연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열어, 그 얘기는 도통 이분이 성경에서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나올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얘기는 그동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비로소 이 말씀으로 채워놓고 있으니까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면 워시퍼, 예배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예배자다 그랬어요. 워시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갈급한 사람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경 읽기의 목적은요, 남들에게 내가 몇 번 읽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읽은 만큼 설교가 들려지고요, 읽은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누구는 듣는다는데 나 왜 안 들리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최소 한 번은 읽었는지, 몇 번을 읽었는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읽은 만큼 들려지게 되고요, 읽으신 만큼 보여지게 되고, 읽은 만큼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루디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하나님, 나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작은 읽기예요.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시편 1편 2절에 뭐를 써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하는 거 그냥 틀어놓고 다른 집 설거지하면서 막 듣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전화하면서 틀어놓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묵상하는 건 중얼거린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글이 없으니까 이 종이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 와서 목사님이 오늘은 제가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주면 그게 내가 한 주간 성경을 알 수 있는 전부니까 요걸 말하는 걸 암송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막 그걸 나가면서도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도록 계속 가면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 이거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건 책이 없잖아. 그러니까 듣는 거를 암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다 암송했어요. 머리가 조금 암송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신명기는 다 암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나가면서 늘 그게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구나. 그게 듣는 거죠. 루디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데 나의 귀가 닫혀져 있고 나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내 시선이 다른 것에 보기에 바쁘고 내 마음이 다른 세상에 다른 것을 담아놓기 바쁘고 내 생각과 정신이 다른 것에 팔려 있어 주님께서는 내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듣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